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선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합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내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김현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존귀와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 감사할 것들을 주시지만 저희의 죄가 저희의 눈앞을 가립니다. 하루하루 불평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저와는 관계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돌보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점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함에 지쳐가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죽임의 자녀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도 주님 부디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마음과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학기를 시작한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도 자라나는 동안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에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오연 지자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소금 장수를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15대 국왕인 미천왕이죠. 그의 본래 이름은 을불입니다. 을불은 고구려 제13대 서천왕의 차남이었던 돌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서천왕이 죽고 난 다음에 큰아버지가 제14대 봉상왕이 되었는데, 큰아버지 봉상왕은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을불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까지도 반역죄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죠. 이에 목숨을 느낀 을불이 먼 시골로 도망을 가서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천민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금 장수가 되어서 고구려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을불은 소금 장수를 하면서 나라 안팎의 사정들을 잘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상인의 도리와 부강병의 원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봉상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재상 창조리와 조정 중신들이 비밀리에 부하들을 보내서 을불을 찾아오게 하죠. 재상의 부하들이 고구려 곳곳으로 파송되어서 을불을 찾았는데, 가까스로 비류 강가에서 을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불은 한사코 자기가 왕족이 아니라고, 돌고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상왕의 부하들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을불은 재상 부하들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따라가서 마침내 고구려 제15대 국왕인 미천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을불은 서해에서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망을 장악했습니다. 이 수로망을 통해서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고구려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미천왕이 밑바닥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미천왕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므리는 시므리와 싸움에서 이겨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기고 북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정 초기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디르사 왕궁은
이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왕궁 둘레를 감싸고 있던 성곽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섬기던 대신들과 인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21절이죠. 우리 함께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의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고 또 나머지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랐습니다. 이 내전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를 물리친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므리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면 5년 동안 내전이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오므리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적인 어구가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소속, 또 어느 지역 출신, 보통 이런 것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므리와 함께 싸웠던 오늘 본문에는 디브니도 역시 기나세 아들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므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므리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원래는 외국인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용병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이 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가 매우 용감불상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얻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시므리가 왕궁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반란을 진압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랐죠. 이에 오므리가 다시 5년 동안 전쟁을 해왔고 이 디브니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오므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죠. 왕이 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오므리에게 굉장히 유익이었습니다. 먼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과 엘라 왕 이 집안의 사람들 관련된 친구들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족들과 귀족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또 시므리와 싸워서 이겼죠. 시므리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군대들의 장수였습니다. 이 군대 장수들이 군사들을 그리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수들을 죽인 거죠. 또한 오므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디브니 편에 섰잖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디브니 편에 섰다는 이야기인데 오므리가 이 디브니를 이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숙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지만 오므리가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을 축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마음껏 등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오므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으로서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문을 따집니다. 혈통을 따집니다. 민족을 따집니다. 지구촌이 되었다. 세계의 시민, 글로벌 시티즌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스카우트 온 용병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가문, 혈통, 민족, 인종을 따지는 것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명나라를 누르고 중국을 차지했을 때 청나라의 군사가 고작 15만 명이었다고 하죠. 청나라 이룬 만주족 전체 인구가 그 당시 100만 명이 안 되었다고 해요. 반면에 명나라에 있던 한족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약 1억 5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청나라가 15만 명의 군사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명나라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뭐냐? 이 15만 명 남짓 되는 사람들로 청나라가요 중국 전체를 약 268년 동안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강희제를 비롯한 청나라의 황제들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혈통에 매이지 않았어요. 나라나 민족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5만 명 남짓 되는 인구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중국을 200년 넘도록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넓은 시야와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시므리가 오므리와 싸우는 그 과정에서 왕궁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왕궁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두 번의 내전을 통해서 이미 기득권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 다 죽었기 때문에 오므리가 과감하게
수도를 옮기는 일을 단행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자 백성들의 민심이 안정이 되었고 또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력도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고 이 힘이 외부로 뻗어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 흔히 메사의 비문이라고 합니다. 이 메사의 비문을 보면 오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 모압 왕 디본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미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까지도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요 오므리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오므리가 부린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 정도로 당시 오므리의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므리가 수도를 옮기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국력이 강력해지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잃어버렸던 모압 지역을 다시 복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왕의 대로를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바친 조공이 새끼 양 1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므리가 이 모압으로부터 받은 이 조공을 가지고 염료와 채색 가공 산업이 발달했던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요. 이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국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오므리가 왕으로 오던 그 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벌써 3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인재들이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거대 근동의 강자였던 남쪽의 애굽의 세력이 쇠퇴를 하고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북쪽의 아람이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하사 왕 때, 오므리 왕 이전이었던 바하사 왕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 몇 개를 이렇게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람과 전쟁이 있어요. 게다가 아람 바로 위에 있었던 상아시아에는 아수르가 대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므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과 강력한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오므리가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로와 시돈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양쪽 다 서로 동맹을 맺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오므리가 모압으로 받던 이 조공을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무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로와 시돈의 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 아들인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오므리는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므리를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경은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전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한 줄로 말합니다.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오므리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에도 밝아서 나라의 번영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오므리는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므리를 단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며느리로 삼은 시돈 공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중에 왕비가 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해냈고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서 백성들 하여금 언제든지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절하고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6절을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의 율례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저 유명한 오므리의 율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므리가 부귀, 영화, 권세, 강력한 힘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들여다볼 때 오므리는 단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악한 일을 자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또 굉장히 기도했더니 그 내리지 않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게 만들게 돼요.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해서 에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을 보면요, 아이들 잘 낳고 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보통 사람들처럼 정말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위대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행동이나 어떤 위대한 업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만큼이나 소리 소문 없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했던 에녹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단지 악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름을 떨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입맛에 장단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울추에 다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이런 것들에 너무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세상적으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합찬송가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 또 다음 주일까지 9월 5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9월 12 둘째 주부터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이 모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다시 만나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인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교회를 함께 협력하여 세워 나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영단 또 온라인 계좌번호 우리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연동절기선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면 동시에 그게 마시고 땅에서 풍랑하소서 그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크고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여러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 저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보혈을 엎어보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음을 얻고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드리고 일천번제로 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예물이 비록 과부의 두 랩돈과 같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호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윤택하게 해주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써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양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